오늘 읽은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있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이 있었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 식구 5명하고 그 큰 배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 배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노아가 들어가서 살았던 배 이름 뭐?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 8 식구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새 짐승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아가 배 안에서 나왔는데 풀은 돋아 나왔는데요. 바깥에 동물들은 없어요. 노아가 이제 배 안에서 풀어던 그 동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무 다른 사람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홍수 때 사람도 없고 자기가 풀어난 동물들만 여기 다니고 있어요. 노아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면 좀 무서웠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무섭지 않게 하려고 뭘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무서울 때는 무지개를 쳐다보세요. 무지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CD에다 무지개를 만들면 되죠? 맞아. CD에 만들면 되고 마음속에 무지개를 생각하면 되지. 근데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복을 내려줬어요. 여러분도 무서울 때는 하나님이 노아한테 한 말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뭘까요? 생육은 몸이 점점 자라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번성은 뭘까요? 아기를 놓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앞으로 너희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잘 살 것이다 하고 복을 줬어요. 우리도 무서울 때는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가족이 되고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성아 쳐다봐. 동물들이 어떻게 한다고? 동물들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죠? 근데 사자가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에?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는데 동물들은 오지 않고 저 숲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가? 뱀장어가 우리를 먹는다고? 아니야. 어떻게 뱀장어가 우리를 먹어? 우리가 뱀장어지. 뱀상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상어는 이쪽 안 오잖아요. 바다에 있잖아요. 우리는 못 오잖아. 뭐가 무서워? 우리를 무서워하니까 공격한다고 상어가?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상어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근데 오늘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는 동물들이 우리를 덤벼들지 못하고 우리가 동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줬어요. 공부하는 것도 세계를 다스리는 거고 일하는 것도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 우리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도 다스리고
공부해서 세상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대로 복 준다는 걸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를 거예요. 무지개를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지개. 조원이는 무지개 본 적 없어? 있어? 무지개 다 봤군요. 네, 그래요. 내리세요. 그래, 너도 봤구나. 하늘의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야, 앞으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겠다. 너희에게 계속 복을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뭘 이야기했냐면 앞으로는 홍수가 나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무지개를 보지 않더라도, 무지개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나가서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쓰셨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도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때 노아에게 하신 복,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무서운 마음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나왔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평화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노아는 무서웠습니다. 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가면 어떻게 하나.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1년 10개월 동안 그 배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옛날처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겠나? 동물들이 난폭해져 가지고 이제는 달려들면 어떻게 하나? 과연 우리 가족이 번성할 것인가? 제대로 살 것인가?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땅을 홍수로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특별한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노아와 맺은 언약,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안정되게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맙시다. 갑자기 홍수가 밀려오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듯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언약의 복, 우리 다시 들읍시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 이 말씀으로
굳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아의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지금도 우리와 맺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으로 된 부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1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8절 뒤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뒷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7절 처음 끝에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노아와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준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이 생육 번성, 이 말은 많이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고 들을 수 있는데요. 생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른으로 점점 자란다.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라면 뭘 하죠? 열매를 맺죠.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어른이 되면은 자녀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번성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 땅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구와 우주를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동물들이 난폭해졌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모든 짐승들, 새들과 물고기들이 너희를 다 무서워하리라. 그걸 말 그대로 한다면, 무서워한다는 말 그대로 하면 두려움이 너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든 동물들 위에 있을 것이다. 너에 대한 두려움이 그 동물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신명기 1장이나 12장에 보면은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아주 강한 군대가 올 때 약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를 음식으로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게 했고 홍수가 지난 다음에 고기도 먹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홍수 전에도 고기는 먹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대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린 사람도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수 전에 하듯이 홍수 후에도 고기도 짐승을 고기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피를 먹으면 사람이 잔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갖다가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마시고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준비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착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동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선짓국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특별히 그 시대에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를 이렇게 해서 선짓국 먹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아주 장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잔인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봤지만 8장에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수는 줄고 동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아니라 애완동물들을 가슴에 안고 다닙니다. 애기들의 유모처를 개와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좋아하는 거,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또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좋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 목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인류가 번성하는, 또 나의 후손이 번성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 대신에 동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동물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거리에 다니는 동물을 죽이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녀를 많이 두고 이 자연,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인데 그 자동차를 크게 하면서 자동차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주는 것처럼 거기에 비싼 돈을 씁니다. 뭔가 비싼 자동차 혹은 아니면 자기 비싼 물건, 그런 것들에 사람이 종속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기 위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거기에 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일에 눌려서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눌려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창조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찾겠다. 5절에서 찾겠다 3번이나 말합니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동물을 찾아서 죽이겠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피를 찾겠다고. 사람이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점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화내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내는 것은 살인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314페이지인데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말,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 그런 말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가득해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가정의 복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과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혼인을 하고 자녀를 줍시다.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말로 격려해 줍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웁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하는 헌금, 또 우리 세례교인 우리 교회 회원교인들이 헌신한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11조, 또 이번 9월 말에도 드리는 나눔 헌금. 이 헌금의 목적은 교회 예배를 세우고 다른 가정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홍수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생육을 번성하려고 하는데 동물들은 나에게 복종하는데, 동물들은 다스릴 수 있는데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아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표시를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노아의 후손인 전 인류 모든 동물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늘에 먹구름이 낄 때마다, 소나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 홍수가 나서 땅을 쓸어버릴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8장 21절 2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위쪽에 있죠. 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홍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사람은 계속 악한데 악하지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 두 번째는, 땅이 지구가 있을 동안에는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계절이 그대로 될 것이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날 것이고 셋째는 생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의 죄악대로 심판하신다면 계속해서 홍수를 내서 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악하지만은 계속 살고 죄인들이지만은 번성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훨씬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연 질서가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유지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계속 번성해난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올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더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허사가 될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된 우리들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증거, 표시를 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내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말하는데 그냥 원문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다는 것은 준다는 겁니다. 원래 언약의 증거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로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한 표시, 확실한 표시를 주십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었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전부터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홍수 후부터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생기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전부터 무지개는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속에 있는 무지개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사용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먹는 빵과 포도지만 그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언약의 표로 사용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 나라끼리 언약도 맺고 요즘으로 치면 국가끼리 조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또 언약의 표시를 줍니다. 그때는 언약의 표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주셨는데요. 이 무지개의 말 그대로 뜻은 활입니다. 활. 영어에도 그렇죠. 영어로 활은 bow죠. 무지개는 rainbow죠. 네. 비와 연결된 활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활처럼 된 무지개 활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땅으로 옵니까? 하늘로 갑니까?
위로 또 옹그랗게 됐으니까 활을 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죠. 예, 무지개 언약에서 무지개 표시해서 저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은 누가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화살을 맞아 죽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저주를 하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질서를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자기를 저주하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표시로 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언약의 표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11절 12절에서는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은 언약의 표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서는 내가 영원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앞으로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것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무지개를 직접 만드셨는데 그분이 또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다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잊고 있다가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했다는 것은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는 관계는 관계는 과거에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관계에 맺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비와 바람과 자연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본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질서 있게 보존하십니다. 그 일에 계속 헌신하십니다. 자연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관계에 맺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무지개 언약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을 기억하며 계속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그를 위하여 염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위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입히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에게로 오면 그날의 것이다. 자연 질서를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새들도 먹여주십니다. 들의 꽃들도 들풀도 예쁘게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특별한 아들, 딸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무지개 언약만 생각하고 그들은 물론 모르긴 하지만 무지개 언약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일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연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며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모든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각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시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정신적인 생명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자들이 됩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말로서 격려하고 물질을 나눕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다스리게 했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일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노예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지개 약속대로 인류와 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것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